오늘은 여섯 번째 묵상, 제목이 회심과 분열, 이런 제목이네요. 이제 바오로 생애 중에 있었던 대단히 극적이고 어두운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데, 즉 바르나바 사도와 헤어지는 사건을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클로즈업을 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그 장입니다. 여섯 번째 묵상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바르나바라는 사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안에 바르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거인 중에 한 사람. 아마 바르나바 스스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의 신뢰를 받는 인물, 그렇게 이제 그 사도들의 직계 어떤 협력자로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모든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이렇게 바쳤던 바르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은 사람, 어떻게 보면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만큼 이 복음적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안에서 당신의 온 삶의 비전을 이렇게 발견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런 바르나바야. 그래서 또 그는 상당히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원로들, 사도들이 바르나바를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몇 번 등장하는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에게 바르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바오로에게 아마 평생 가장 인간적으로 예수님 말고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꼭 뽑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니아, 우리 기억하죠? 예, 하나니아. 두 번째는 바르나바. 둘 다 이제 바오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와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인정해주고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을 갖다 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바오로가 이렇게 타르소, 당신의 고향,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다마스커스, 또 이렇게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당신의 고향 타르소에 가서 지내고 있을 때 찾아가서 손을 뻗어서 바오로를 초대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이해해주고 지탱이 되어준 친구이고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사목 활동에 있어서는 스승이기도 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끌어준 인도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르나바와 사울이 이제 따로 세워져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늘 바르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바르나바가 첫 번째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쯤, 그것이 이제 그 13장 끝에, 사도행전 13장 끝에쯤에 가면은
이제는 그것이 살짝 섞여가지고 어떨 때는 바오로가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바르나바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이 협력자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어떤 경쟁, 그런 말은 여기 쓰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긴장이 있었던 것이고 주도권에서 약간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자관 그 바오로에게는 바르나바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고 아주 그 영적 아버지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인도자로인데 그분하고 이 마찰이 생기고 큰 언쟁이 생기고 그러고서 결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르나바가 첫째고 바오로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소임의 책임자였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13장에서 점점 서서히 gradually 이 그 역할이 이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로 일행은 배를 타고 밤필리아 지방 베르게로 건너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바오로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있으세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는 로마로 압송되는 여행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총 네 번의 여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오로와 이 바르나바 두 사도가 같이 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데서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완전히 크게 싸우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날 때 마르코를 데리고 가는 그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가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고 또 이 바르나바의 사촌이고 근데 이 바오로는 반대했다. 이 마르코를 데려가는데 반대한 이유가 중간에 마르코가 같이 이 두 사람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르나바가 그 마르코를 데려가자는 얘기를 할 때 바오로하고 심한 언쟁 끝에 서로 헤어졌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격분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파라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추기경께서 이제 인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쟁이 격해지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그 단어가 어떤 상태냐면은 바오로가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고 격분한 상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오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바르나바 사도랑 언쟁할 때 사용했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바오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감정이 격해가지고 쏟아냈던 그 상태랑 비슷하게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바르나바 사도와 언쟁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두 분의 그 언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바오로 사도의 대부분의 이 서간들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 쓰여졌는데, 이제 그 서간들의 그 아름다움일까, 다음에 겸손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고통들을 정말 친구이고 스승이고 인도자이고 은인인 이런 그 바르나바와의 분열, 그 다음에 언쟁, 이렇게 해서 큰 마음에 두 분 다 마음속에 큰 짐과 상처를 갖고서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곱씹으면서 성숙한 다음에 쓴 것이 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토 1세에서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언제 이용되냐면,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고린토 13장에 나오는 요 성이 바로 그거에 격분한 상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사랑은 과도하게 성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마 추기현께서는 이 단어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그런 바르나바한테 과도하게 화를 냈던 것을 몇 년에 걸쳐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새기고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해내고 하면서 이것이 바오로 사도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뉘우치고 있었던 그 마음이 고린토 1세 사랑은 그 성을 내지 않는다, 그 성을 내지 않는 것,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고 격분했던 그 마음이 똑같이 바르나바 사도와 그 언쟁에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전에 고린토 1서를 쓸 때는 그 전에 바르나바와 이렇게 언쟁들 안에서 많은 그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기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한 마르코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그게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 누가 주도권이고 누가 책임자고 누가 결정권자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그러한 그 긴장감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런 마르코라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져 나오고 결별하고, 그리고 결별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큰 상처로 남고, 하지만 또 이 바오로는 그걸 안에서 또 주저앉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또 온전히 그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순화되어져 가면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그러한 그 하느님 예수님과의 그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했던 그 갈등과 긴장과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뉘우침들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읽으면서 저도 이제 예수의 안에서 그런 좀 비슷한 경험들, 이렇게 정말 깊은 우정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어떤 갈등과 긴장, 언쟁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인간적 그런 위로들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런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달라진 것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태도들, 이것이 바오로는 격정적인 분이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언어로 치면 과격하게 그들을 잘못을 이렇게 꾸짖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는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쩌면 바르나바는 좀 원만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오로가 바르나바가 유다인들의 위선에 동조했다고 서슴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계파, 베드로도 비난하고 바르나바도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도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긴장, 어떤 또 분열의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두 분의 이런 분열의 결과는 어땠을까? 이것은 바르나바에게도 고통이었고 바오로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바오로는 악의는 아니었지만 우정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르나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모습을 감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사라지신 것이죠. 자신에 대한 흔적을 아무 곳에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거의 바르나바의 이후의 기록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어쩌면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추측하는 것이죠. 키프로스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우리 트레디션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의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훌륭한 그 어떤 능력과 인품,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좁은 지역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런 위축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바오로는 그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그런 사건 분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써왔는데, 거기에서는 몇 분들의 의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르나바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바오로가 젊은 마르코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교회 이런 영성가들의 바오로에 대한 책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주기현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강경했고 너무 엄격했다라는 그런 것들. 이제 바오로의 정신세계가 조금씩 성장해 갔듯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 성장을 했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도 이렇게 바오로가 처음부터 성숙한 그런 이런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과오와 실수와 또 이런 것들, 분열과 상처를 통해서 차츰 더 성숙한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바오로 사도가 당신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신뢰를 보여준 바르나바의 우정을 아마 바오로는 평생에 걸쳐서 수없이 회상하고 기억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강경하고 또 그렇게 엄격했는지에 대해서 후회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원히 기억 속에 있지만 또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바르나바와의 그 관계 파괴에서 배운 것은 이 길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가야 되는 길. 정말 주님만이 완전한 친구이고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유일한 분임을 더 이렇게 확신했을 것이고, 고통과 고뇌를 겪음으로써 주님이야말로 나의 전부라고 확신하고, 이런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이런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 또 이런 그 어떤 고통들, 또 이런 많은 활동 안에서 수많은 우정과 수많은 그런 이 사도직의 성취 안에서도 결국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라는 이런 그 신앙으로 나아갔고, 항상 이렇게 밝고 순수한 것만이 아닌 많은 사건을 통해서 바오로가 점차로 하느님의 자비로 인도되어 감을 보게 되고, 이 바오로의 사도직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작업임을 깨닫고, 그래서 바오로의 관심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열,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분열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분열들, 갈등들, 긴장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또 성찰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당신을 따름에 있어서 늘 기쁘고 즐겁고 또 상쾌한 그런 마음으로만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처와 고통과 분열과 긴장과 갈등 안에서도 저희들을 당신을 향한 더 큰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